자,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제목 이스라엘의 찬송과 원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과 원망. 찬송이면 찬송이고 원망이면 원망이지 둘을 갖다가 붙여놨네요. 그만큼 금방 찬송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또 금방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네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건너가지고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이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건데,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셔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로다. 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믿음의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셔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시퍼런 그 바닷물이 두 갈래 길로 쫙 갈라지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딱 통과를 하자 도중에 쫓아오고 있었던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되고요? 물이 합해져 가지고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드렸어요.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아무래도 찬송을 한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첫 번째 뭐라고요? 힘. 나의 힘이라고 해. 나의 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모든 대적들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능력의 힘, 능력의 힘을 주셔가지고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나의 노래, 나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것,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런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무엇이로다? 구원이시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나의 뭐로다? 나의 뭐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거,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지금 이 고백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보고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나의 하나님. 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잠도 달아나고 좋잖아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벌써부터 노시려고 그래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듣든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믿는 것 같이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럼 모든 거 이겨나갈 수 있어요. 시무해져 있는 것들도 모두 다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밑에 뭐라 해야 되면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조상 때부터 언약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나요?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여호와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용사.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원수를 갚아주신 그러한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보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예,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의 바로의 병거, 또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던져서 그 홍해 바다에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5절이요.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예, 큰 물, 홍해가 덮어가지고 그들을 덮어가지고 그냥 일시에 몰살시켰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시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예,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영광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고.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덮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발하셔가지고 원수들을 뭐같이 부쉈다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리이다. 초계가 뭐예요? 불쏘시개 할 때 그런 거예요? 초계, 건불 불 밑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그게 그 밑에 있다는 거 있지요? 그러면 초계같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타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8절 또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네,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고, 여기서 주의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동풍을 얘기를 합니다. 14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 앞에 보세요. 14장 21절 한번 보셔요.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지라. 예, 여기서 큰 동풍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서는 누구의 콧김? 주의 콧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코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콧김을 분 게 아니고 시적 표현인데,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동풍을 일으키는 것이 쉬운 일이다,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예,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콧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숨 쉬는 거 어려운가요? 숨 쉬는 거 어려워요? 자동으로 쉬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콧김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바다를 가르는 게 쉬운 일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닷물을 일으켜셔가지고 파도가 뭐처럼 쌓였어요?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엉기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9절이요.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예, 여기서 보세요. 이게 누구의 말이지요? 9절의 말씀이 모세가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바로와 대적들이 하는 말인가요? 그치요? 이거 성경을 잘 봐야 돼. 눈 감고 졸면서 보면 이걸 갖다가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출애굽기 15장 9절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대적의 말에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하고 막
이걸 갖다가 요절의 말씀이라고 그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 대적의 말이야, 대적. 바로가 하는 말이 내가 쫓아가가지고 누구를 쫓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가지고 그 탈취물을 나누고 내가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채우기까지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에? 누가 한 말이라고? 대적들이 한 말이라고요. 이거를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갖다 하면 안 돼요. 아셨지요? 대적들의 말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0절이요, 10절. 10절. 그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되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예, 이런 무지몽매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일으켜셔가지고 바다 가운데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흉흉한 물에 뭐까지 잠겼어요? 납처럼 생겼어요. 납 넣어보셨어요? 물에다가? 무거 금방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금방 가라앉는다는 얘기. 납이 물속에 잠겼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납처럼 아주 잠겨가지고 다시는 희망이 없이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누구니이까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문문이잖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잡신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안에 온통 신들이 많아가지고 어디마다 다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들보에는 뭔 신이 있고 아무튼 있어요. 대들보에는 뭔 신이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신이 있대요. 고무신인지 남학신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러한 신들이 있대. 옛날에는 그냥 무지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그런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예, 그런 건 다 진짜 신이라. 그 미신이라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천만을 찍었던 그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거 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무지해가지고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재밌다고 그냥 얼마? 아무튼 그렇게까지 봤다. 저는 안 봤어요. 예, 안 봤는데 물론 저기에서는 봤죠.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 무지하면 그런 신을 섬겨요. 그런 신을 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해. 진짜로 망했잖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요? 일제히 침략을 받아가지고 35년 동안 망했잖아요. 망했어. 망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 같은 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들자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고라자손을 땅속에 파묻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결한 처소, 곧 가나안 땅, 영원한 복지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곳을 보고 열방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이네요.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검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검이 다 낙담하나이다. 예,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 떨어요. 우리를 보고서 신약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보고서 이러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서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떨어야 되는데
우리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가 하거나 떨지는 않지요.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답은 하나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 근데 이제 홍해의 역사를 보고서 에돔 족속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다 떨고 가나안 거민들이 낙담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6절 올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사오되 여호와여 주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그 어린 소자 한 명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소리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그 찬송하는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성소로 삼아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런 성소로 삼아준 것, 성전으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한 여호와의 다스림이 언제까지 계속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모세가 찬송을 했던 거예요. 찬송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옆에 있었던 미리암도 같이 찬송을 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니라. 예, 미리암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찬송하는데 3절인데요. 미리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 것, 곧 홍해의 기적이 놀랍도 놀라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겠지요? 이거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원래 졸리신가? 바다 가운데 육지가 나가지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 믿으셔요? 예. 이게 있어야 설명이 돼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미리암이 바라보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라보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로 찬양을 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예. 여기서 이제 이 찬송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누구?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췄다.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구원운동을 참여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였고 전체의 리더였고 아론은 뒤에 가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누구? 미리암은 무슨 자?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세 남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독차지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뒤에 가서 이제 너희만 하나님의 저기를 받았느냐 해가지고 고려당이 나와가지고 반역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게 됐지만 이 미리암이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진짜로 선지자라고 부릴 만한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여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자도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여자도 뭘 받아야 된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온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성차별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실이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도 목사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자를 불러야 됐어요? 부르지 않아야 됐을까요? 예수님 불러야 됐을까요? 안 불러야 됐을까요? 그렇죠?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을 때 고난 중간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여자들이잖아. 제가 제자를 세운다고 하면 그 네 사람 세우겠네. 안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고. 막달라 마리아, 그 비롯해가지고 어머니 마리아, 그 위에 있었던 누구죠? 아무튼 그 마리아, 그 어머니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목사로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세웠다 안 세웠다?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질서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수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비롯해서 고신이나 합동이나 이런 쪽은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자도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서 사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명을 허락을 한다고요. 그러나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은 교회에서 잠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쫓아서 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자가 성차별을 해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 뭐에서 세우신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 때문에. 능력이 없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세우신 질서가 그런 거예요. 질서가. 예수님께서 여자를 세웠다라고 하면 우리로 쫓아서 뭘 세워야 돼? 예수님께서 만약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세웠다라고 하면 우리도 쫓아서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세우지 않았겠어요. 저는 거기서 찾아요. 거기서. 다른 말씀보다도 거기서 이미 안 세우셨잖아. 일단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그런 찬송이에요. 미리암이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빠르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참 잘했죠. 제가 빨리 지나왔지만 찬송을 얼마나 잘했어. 이렇게 찬송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해가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한번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 원망을 해.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예, 며칠 길을 행했다고요? 사흘 갔어요. 사흘. 3일. 며칠? 3일이요? 우리 3일 갔는데 이스라엘 입에서 뭐가 나오나 보세요. 똑같은 입인데 무슨 말이 나오는가 보셔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거기에서 이제 물이 이제 사막 기후니까 물이 갈증이 심하게 나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어보니까 썼어요. 아마 소금기 있는 물이겠죠. 써가지고 막 먹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병이 도집니다. 병. 무슨 병이 도졌을까? 24절이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예,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를. 예,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는 그 무리를 인도하신 누구를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3일. 석 달 지났다고요? 4일. 예, 3일. 아주 대단하죠? 예, 대단해. 예, 그러니까 오늘 주일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원망죄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셔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하고 계산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을 하면 원망죄가 몇 번은 들어오고도 남는다? 2번은 들어오고도 남아요. 2번은 들어오고도 남아. 뭘 봐서? 여기를 봐서 이 말씀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길을 갔다고? 4일. 아이고 참 대단하다고. 대단하다는 게 좋다는 의미로 대단한 게 아니고 뭐죠? 나쁘다는 의미로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욕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예, 저의 모습이에요. 저희들의 모습이라. 예,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참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오면 또 써먹어야지 할 수가 없네. 저 자정문의 셔터를 누르고 나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에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해? 이 원망죄. 이게 노출이 됩니다. 하루만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도 갈 거 없어. 집에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받고 집에 가셨잖아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시험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대박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이고 지알거 이거부터 나와요. 맞나요? 그거부터 나와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 피를 물려받은 게 누구기 때문에? 우리들이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 원망하기를 참 잘해요. 앞에 세운 리더들 원망하고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거예요. 잘 되면 누구 덕이고? 내 탓이고 내가 잘나서 된 거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며칠길이 나갔다고요? 3일길이 나갔어요. 3일길씩이 나갔어. 대단해요. 대단해. 3일도 못 가가지고 이 원망하는 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예, 모세가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한 나무가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됐습니다. 달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들이 이 나무를 찾는답니다. 나무를 찾아서 뭐 어떻게 쓰려고? 이게 나무를 던지면 물이 달아졌다는 거는 나무 때문에 달아진 건가요? 아니면은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달아지게 한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쵸? 그러니까 한 나무를 가리켰다는 건 아무 나무나 던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 나무나 그냥 집에 가다가 썩어 문드러진 나무 요거 던져 그러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거를 행하는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걸 믿고 던져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거죠 그게. 찾아서 어디다 쓰려고. 찾아서 되는 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창조과학을 덮었어.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쓸데없는 얘기다. 저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라고 해서 그 증명이 되겠어요? 창조과학 사는 사람 이거 보면 또 뭐라고 하시겠네.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 거지 그거를 뭐 찾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보세요. 제정을 하시고 계명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 여호와이라. 라파라는데 치료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라파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가 라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병을 치료할 때 조건이 뭔가 하면 그 밑에 그 26절 상반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나 보기에 뭐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어떻게 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자 많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라파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서는 순종이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해야 뭔 일이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게 되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어요. 마지막 절 27절 읽어보셔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조금만 가면 무슨 곳이 있었다고요? 엘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 며칠이나 갔다고요? 한 번만 더. 사흘 길을 가니까 마라의 쓴물이 뭐고 그걸 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참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뭐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3일 지나가지고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될 소리냐고 그냥 할 소리냐고 이게 할 일이냐고 이게 참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없어도 뭐가 없고 답을 아셔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없어도 뭐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없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물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 한 분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해가지고 엘리미아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영원한 곳 그곳에서 목마름을 해결받고 모든 어려움들 해결받고 능력으로서 모든 일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